생명이 흐르게 하라. 이와 같은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한 거죠. 그런데 그와 함께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고 나의 부활이기도 하다. 또 나를 위한 부활이기도 한 거예요. 사실 우리 혹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도 없습니다. 성육신 혹은 부활 이런 과정을 거치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도 나를 위한 부활이고 나를 향한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떤 은혜가 임하는고 하니 예수님의 그 부활에 같이 동참하는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보다 앞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십자가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만드시는 이 은혜롭고도 감사한 이 신비가 믿음을 통해서 내게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이 있다면 헌 생명도 있겠지요. 우리는 중생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헌 생명으로 살은 셈입니다. 그 헌 생명으로 살던 사람을 성경은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중생을 기점으로 해서 옛사람, 그 헌 생명의 시즌을 끝내고 이제 새 생명을 받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될 것이 아니고 이미 십자가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의 패키지 안에 있는 거예요. 나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열어주셨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을 내가 얼마만큼 누리는가 하는 것은 또 이제 나의 그 영역이 있습니다만은 이미 나에게 새 생명으로 사는 새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새 생명, 이것이 바로 이제 부활의 능력인 거예요. 부활의 권능, 부활의 권능으로 사는 생명, 이게 새 생명이고 그 부활의 권능으로 사는 그 사람을 성경은 새 사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존 머레이 목사님이 이 새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기 쉽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신자는 과거와의 단절을 넘어서 새롭게 창조된 존재다. 구원받기 이전과 다를 바 없이 일하고 먹고 잠자고 생활하고 그러고 있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인 존재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영적인 신분이 달라지게 되고 영적인 정체성이 달라지는 이 새로운 변화가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주어진 거예요. 새롭게 창조된 존재. 사도 바울은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 새로운 피조물 혹은 새롭게 창조된 존재로서의 새 사람, 이 새 사람은 무엇으로 사느냐? 이 부활의 권능으로 산다. 그래서 이 부활 생명의 현실이 지금 이 땅에서 나의 삶의 가정 혹은 일터, 나의 현실적인 삶의 그 부활의 생명이 실제 파워가 되게 되는 이런 은혜가 내게 열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부활의 생명으로 살고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참된 신자의 영적인 실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날마다 나 스스로에게 물어야 될 질문이 있어요. 어떤 질문인고 하니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만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계신데 동행하시고 계신 그분을 내가 인격적으로 실감하며
혹은 또 경험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되는 것이고, 신실한 신자는 능력 있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느냐? 바로 이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 권능과 영광이 그 믿음을 통해서 연결되면서 그런 삶이 가능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부활하신 주님을 그냥 기억 속에만 1년에 한 번 부활절 절기에 기념하고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이 성령을 통해서 내게도 전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굳건히 붙잡고, 첫 번째, 부활은 그래서 과거의 사건만이 아니라 현재의 힘이다. 나로 하여금 능력 있게 혹은 탁월하게 살게 만드는 현재의 힘이다. 이와 같은 진리를 분명히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신자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활을 그냥 기념하는 데서만 그칩니다. 부활절 행사, 계란 까먹고 부활절 찬양 드리고 부활절 예물 드리고 그러면 이제 주님 부활한 것이 되는 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역사적 사실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역사적 사실임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 부활시킨 그 하나님의 그 권능이 예수님에게 역사한 것처럼 내게도 동일하게 지금 내 삶에서 작용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분명히 마음에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이 내 삶에 작동하도록, 가정이나 일터 여러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그 부활의 권능이 작동하도록 내가 길을 열어놓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제 읽은 말씀처럼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 같이 그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아버지의 영광이 나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내 삶에도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그 삶의 자리를 윤택하게 만드는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일은 하나님께서 선제적으로 이런 축복의 문을 활짝 터놓았지만 그 열려진 문을 통해서 그 축복을 내가 붙들고 누리는 것은 또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어떤 부분인가 하니 그 부활의 생명이 담겨 있는 진리의 말씀, 그 부활로 말미암은 영생의 축복을 열어두신 그 영생의 말씀, 이 말씀을 내가 먹어야 되는, 말씀을 먹어야 한다. C.S. 루이스가 그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새 생명은 스스로 커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 놔두면 알아서 자라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아야만 자란다.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공급을 받나?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새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가? 그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공급하시는 것. 그래서 이제 이 참된 중생을 통해서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힘있게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마치 그것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 생존한 것과 같다. 우리가 이제 다양한 음식을 주식, 부식으로 먹잖아요. 그때 우리가 먹는 그 음식의 식재료에 관해 가지고 우리가 일일이 그것을 다 분석해보고 현미경으로 화학 테스트해보고 이게 안전한지 그렇지 않은지 이거 확인해보고 먹나요? 아니잖아요. 일단 시장에 나오면, 혹은 마트에서 판매하는 것이면, 혹은 정평에 있는 회사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것이면 우리는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먹는 거예요. 신뢰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당에 들어가 가지고 턱하니 주문하고 예전 무슨 기미상궁처럼 누구 맛보게 하는 것도 없이 그냥 내가 직접 마음 놓고 먹는 거예요. 신뢰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양식을 먹고 내가 먹은 그 양식은 힘과 양분이 돼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고 머리 쓰게 만들고 어떤 열매들을 생산하게 만든단 말이죠. 음식이 나를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을 그렇게 한다. 음식이 나의 육신에
실제적인 양분과 에너지를 공급해서 나로 하여금 움직이면서 돌파도 하게 하고 성취도 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윤택하게 하고 살찌게 해서 그래서 내 영혼으로 하여금 좋은 생각, 승리의 생각, 성공의 생각, 축복의 생각들을 하게 만들면서 그 생각에서 우러나오는 아이디어를 내 몸으로 실행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의 식재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모르지만은 신뢰하는 마음으로 먹으면서 우리가 유익을 얻듯이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금 목회 40년이 넘지만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이게 이 말씀이 이런 뜻이 있구나. 어제 아침에도 그랬어요. 말씀 묵상할 때마다 이 말씀이 이런 뜻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다 이해한다는 것은 이게 어려운 일이죠. 다 이해 안 된다고 해서 그 말씀이 내게 유익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선함에 대해서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런 분이 말씀하신 거라면 내가 신뢰하고 딱 받아 먹을 수 있다. 우리가 특별히 미슐랭 같은 식당 가게 되면 오히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막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딱 받게 되면 그 말씀은 내게 새 생명을 공급하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먹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 부활의 능력이 내 삶의 현실적인 파워가 되게 하려면 아주 중요한 관건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무조건 해야 돼. 많은 신자들이 요게 안 돼가지고 오랜 세월 교회를 다니면서도 계속 그늘지거나 혹은 눌리는 그런 흐름을 뒤집지를 못합니다. 무엇일까?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컨페션. 이 컨페션도 있고 디클러레이션, 아주 과감하게 당차게 선포하는 이런 것까지 어떻든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는 이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상급자 입장에 있다고 해보세요. 그럼 상급자 입장에서 이제 하급자를 이제 컨트롤하면서 뭔가 일을 해내야 되는데 상급자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아니 사장이, 회장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뭘 해야 될지, 뭘 원하는지 헷갈리잖아요. 혼란만 가득합니다. 그런데 회장이나 사장이나 부장이나 어떻든 그 리더십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말을 하면 이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일사불란하게. 이 말은 뭔가를 이루게 한다. 마음으로 아무리 많은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 말로 터지지 않으면 환경이 움직여지지 않는다. 여러분들 그 알아야 될 사실은, 그래서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어떤 직장이나 사업장, 여러분들의 영향력이 미치는 영역이 있잖아. 여러분들이 또 누군가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도 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또 미칠 수 있는 그 영향력의 범위가 있잖아요. 그 영향권은 이제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뭐라고 말할지, 주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말에 따라서 환경이 달라질 수 있는. 근데 이게 신앙적으로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 로마서 10장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입으로 예수를 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것을 이렇게 입술로 시인하며 또 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구원을 받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구원을 체험한다 혹은 중생을 체험한다 할 때에 아주 기본적인 핵심 두 가지 조건이 여기 등장하죠. 하나는 뭔가 하니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내 마음속에 믿는 것, 그 마음에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이게 컨비네이션이에요. 이게 한 조합이에요. 그냥 마음에만 간주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 있는 그것이 이게 입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이 두 가지가 같이 조합이 되면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영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세상을 둘러보게 되면 뭔가 이제 법을 어겼을 때 받는 대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작은 것은 벌금 형서부터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세면은 징역형, 가장 센 거는 사형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벌금형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럼 내가 벌금형을 받았는데 누군가 나 대신 벌금을 내죠. 근데 그 벌금이 뭐 소액도 아니고 거액의 벌금인데 누군가 그걸 대신 내줬다. 와, 그건 감사한 거잖아요. 잊지 못할 거예요, 그 은혜를. 그죠? 근데 내가 징역형을 살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징역형을 누군가 대신 살아주겠다고 나서가지고 나로 하여금 그 징역을 겪지 않고 편하게 살 수 있게 해줬다. 그럼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두고두고 잊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했는가 하니 지옥행을 면하게 해줬어. 이게 지옥행, 이게 지옥형을 받은 사람들이 지옥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옥형을 면하게 해줬다. 그럼 이게 벌금형을 면하게 해준 것과 징역형을 면하게 해준 것과 이 비교가 안 되죠. 영벌, 구더기가 소금 치듯 고통당하는 근데 끝도 없는 그 영벌의 그 형을 면하게 해줬다. 와, 이건 뭐 어떻게 말로 다 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이죠, 그 지옥형을 어떻게 사면받느냐?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입으로 시인하면 지옥행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예수를 입으로 시인했는데 이게 지옥행을 면하게 해줬다. 지옥형이 됐든 지옥행이 됐든 이를 면하게 해줬다. 입으로 뭔가를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특히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래요. 특히 이 하나님과 관련된 이 세팅에서는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입으로 시인해가지고 지옥형 자체를 면제받게 됐으니까, 그러면 지옥형을 면제받았다면 지옥에 가는 것도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 살기 힘들 때 지옥 같네, 뭐 죽겠네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 지옥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지옥형을 면했다면 그럼 지옥 같은 상황을 벗어나는 것도 동일한 방법이지. 어떤 방법이냐?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입으로 뭘 시인하느냐?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성령의 역사하심,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가지고 내게 주어진 이 축복을 내가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 그냥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한 것만으로도 지옥행이 사라졌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내가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이 지옥 같은 상황들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절은 우리가 기념만 할 것이 아니고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게도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면서,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것을 내가 입술로 시인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로 하여금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이런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없이 그냥 들은 풍월로 마음속에만 품고 있다. 그럼 이건 이제 교리나 혹은 교리된 지식이 되겠죠. 이것은 실제로 마귀가 덤벼들거나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지 못해요. 이 교리나 지식은. 근데 어떤 것이 그 마귀 세력을 물리치고 저주를 물리치는 실제적인 파워가 되느냐? 입으로 시인하는 신앙 고백. 이것서부터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할 때 이 믿음이 뭔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믿음의 중요한 속성이 있어요. 믿음의 중요한 속성은 마음에만 두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만 두는 게 아니고, 이제 마음에도 둬야 되는데, 근데 마음에만 두는 게 아니고 입으로 선포해야 된다.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그때 비로소 그 믿음이 이 3차원의 나의 현실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히브리서 4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 믿음의 원리를 이제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제 믿음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그럼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는 게 뭐지? 아니, 잡으려면은 뭐 잡을 게 있어야 되는데 뭐지? 뭘 잡아야 되는 거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제 원어상 이렇게 풀이를 해보게 되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호몰로게오라고 하는 원어가 있는데, 이거 바꿔 말하면은 같은 말을 말한다. 같은 말을 말한다. 그러니까 진리에 바탕한 말을 내가 말하는 거예요. 진리에 바탕한 말, 즉 진리의 말씀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만이 아니라 진리의 그 말과 같은 말을 내가 말해야 되는 거. 같은 말을 말한다. 이제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그 NIV 같은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et us hold firmly to the faith we profess.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이에요. 고백하는 믿음. 그냥 믿음이 아니고, 그냥 마음에 푸른 믿음이 아니고, 지시로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고백하는 믿음. profess, confess, 고백하는 믿음을 굳게 붙잡는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마음에만 품고 있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내 믿고 있는 바를 입으로 풀어낸다. 진리와 같은 말을 내가 말해야 되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자, 이 구절이, 자, 신앙을 굳게 지키세요. 여러분의 그 마음을 지키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신앙 고백을 굳게 지켜자. 굳게 지켜라. 신앙 고백. 그러니까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때 비로소 이 믿음이 나의 현실로 작동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실질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내 입술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특히 부활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내용들을 끊임없이 선포할 필요가 있다. 세 가지 문장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지금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다. 죽음은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내 안에 흐른다. 이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입술로 시인하면서 입술로 시인한 바 발성된 그 발성이 또 나의 귀를 통해 가지고 내 마음에 들어오고, 이게 이 크로스죠. 더블 체크예요. 이런 과정이 내게 있어야 된다. 이럴 때 비로소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조성이 돼 나가는 거예요. 새 사람이. 이 새 사람이 처음에는 어린 아기 같아.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입술로 고백을 하면서 선포하면, 이게 이제 내 마음속에 이 믿음의 마음이 없으면 이게 입으로 나오지 않거든요. 마음에 믿음이 없는데 입으로 지속적으로 나오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냥 한두 번 흉내는 낼 수 있어. 어떤가 하고 흉내는 낼 수 있지만은 마음에 믿음이 여물지가 않으면 입술의 고백이 지속적으로 나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무한 반복을 하겠다라고 하는 작정을 하는 게 필요해.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워낙이 불신앙, 영적인 무지, 어두움, 이걸로 그냥 꽉 들어차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중화시켜야 되는데, 이게 이제 중화가 안 되니까 계속해서 그 옛사람의 페이스에 끌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중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보통 부정적인 얘기 한마디 하면 긍정 확언을 한 4마디 정도, 4마디 이상을 해야 그게 중화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 부지런히 이 무한 반복을 내가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편하다. 그리고 세 번째,
죄 죽이기를 해야 합니다. 죄 죽이. 부활의 권능이 내 삶에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려면 죄를 죽여야 한다. 존 오웬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했습니다.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너를 죽일 것이다. 매일 죄를 죽이기 위해 싸워야 한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려 했어요. 왜 이렇게 죄를 죽여야 될까?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분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그분이 왜 십자가에 달려서 몸짓고 피 흘리시고 그 고통과 수욕을 당하셨을까요? 왜?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보통 이제 이렇게 묻게 되면은 대부분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와 죄짐을 대신 걸머지셨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정죄우 때문입니다. 나 때문이에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래요. 내가 걸머져야 될 죄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인류라고 이렇게 물타기 할 게 아니고 나의 죄, 나의 죄짐이 그분을 십자가에 달리게 한 거예요. 정죄우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거예요. 그럼 나의 죄, 나의 죄짐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다.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되면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죄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죠.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죄, 이놈의 죄, 이 끔찍한 죄, 이 죄에 대해서 이제 경계하게 되고 죄를 멀리하게 되고 이렇게 되죠. 내 죄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죄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죄는 무섭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까닭에 그때서부터 저주가 쓰나미처럼 다가오고 영벌 지옥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그 전까지는요 지구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았던 그런 행성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의 그 죄로 말미암은 그 죄가 때문에 아담이 타락한 그때서부터 이 지구라는 행성이 어떻게 됐느냐, 지구로 가는 출입구가 돼버리고 말아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출입구가 돼버리고 말아요. 죄가 불러온 그늘이 우리 인생 대소사에 왜 그늘이 있고 탄식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둠이 있나? 죄로 말미암은 이게 후유증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죄는 무서운 속성이 하나 있는데 죄는 그 죄를 지은 사람으로 하여금 마귀에게 속하게 합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하기 싫죠, 그죠? 근데 죄는 마귀에게 속하게 만들어. 왜냐하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거든요. 죄의 정의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은 그 뒤집어 표현하게 되면 마귀에 대해서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 대해서 순종하니까는 마귀에게 지배당하는 상태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럼 내가 아무리 마귀를 싫어하고 마귀의 지배를 받고 싶지 않다 할지라도 일단 내가 죄를 짓게 되면 회개하기 전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마귀에게 속한 상태가 되고 그 죄의 영역은 마귀가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 당신을 선택한 게 아니고 마귀 쪽을 선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때서부터 이제 마귀가 활동하고 그럼 이제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 시달리게 되니까는 이제 죽겠네 소리가 나오는 거죠. 죽겠네, 죽고 싶어. 이런 표현이 왜 나오냐? 죄 때문에, 죄의 여파 때문에. 죄는 무서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를 멀리 해야 된다. 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흉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를 물리쳐야 돼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 주님의 부활의 권능은 이 죄를 꺾으셨잖아요. 죄의 세력, 사망의 세력을 꺾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권능을 의지하면서 이 부활의 권능이 내게 역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마음에만 믿을 것이 아니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담대하게 주장을 하게 되면 이 죄의 세력은 약해진다. 길을 못 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고백과 선포가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흐른다. 나는 죄에 대해 죽었고 하나님의 의와 사랑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 고난이 와도 나는 영광을 바라본다. 부활의 승리가 나를 이끈다.
이 부활로 말미암은 내게 열려진 하나님의 이 축복을 내가 입으로 무한 반복 선포할 필요가 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이와 같은 이치를 깨닫고 이제 오늘서부터 내가 이제 선포해야지 이렇게 했을 때 그 앞에 그냥 환한 대로가 터졌으면 좋겠지만 또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 우리의 신앙 고백을 가로막는 이 회방꾼이 있다. 어떤 회방꾼인고 하니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불신앙,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옛사람 시절에 가졌던 생각들, 그 불신앙의 생각들, 불순종의 생각들, 하나님 없는 그런 생각들, 이 너무 익숙해. 그래가지고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잖아요. 그럼 그리로 그냥 쭉 미끄러져 들어가요. 미끄러져 들어가.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마음은 매일 새롭게 복음을 들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머리가 나빠서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요. 이 익숙한 불신앙이 계속 설쳐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야, 그게 말이 되냐? 자꾸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 세상 기준을 가지고, 세상 상식을 가지고. 그래서 복음을 잊어버리는 것과 같은 상태에 툭툭 떨어져요. 그래서 매일 새롭게 복음을 내 마음에, 내 자아에 전할 필요가 있다. 존 오웬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불신앙은 숨쉬듯 작용한다. 의식하지 않으면 신자는 죄성과 불신앙 속으로 그냥 속절없이 미끄러져 들어간다.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그 회방꾼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리를 의식적으로 의식하고 그 다음에 진리를 의지적으로 의지해야 한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의식적으로 의식하고 의지적으로 의지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진리를 내가 붙들고 그걸 마음에 채우려고 해야 되고 마음에 채운 그 진리를 붙들고 나가려고 해야 된다. 여러분,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그 여성 작가가 있고 복음 전도자가 있어요. 1949년, 그러니까 지금 이제 75 정도 된 건데, 이분이 이제 1967년 17살 됐을 때 다이빙 사고로 이 경추 4, 5번이 골절되면서 전신마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교회를 다녔었는데 이게 이제 물이 깊은 물인 줄 알고 다이빙을 했는데 그게 얕은 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만 척추가 골절이 되면서 이제 평생 전신마비를 갑니다. 자,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하나님에게 치유를 구했겠죠. 근데 이제 치유가 되지 않은 거예요. 재활 과정을 가면서 깊은 우울을 겪어야 했고, 무엇보다도 이제 신앙적인 회의라고 하는 그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했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을 지나는 그 와중에 이제 그 자매 시절에 이분은 계속 이제 주님을 붙들게, 주님과의 관계를 이제 새롭게 다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살 때 가졌던 신앙 가지고는 신앙의 회의가 들어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분명 계신데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나는 이 일을 어떻게 소화해야 될까? 그 바라던 치유의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태, 이런 모든 연단을 겪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실체에 대해서 이제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이뤄나가는가, 이 부분을 깨닫게 되면서 이 자매님이 이제 달라지게 돼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달라지게 되고 삶이 달라지게 되고 한 40여 권의 책을 썼어요. 구족 화가로 간증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와 같은 그 장애인들을 돌보는 장애인 단체. 근데 이분이 또 나이 들어가지고는 암이 2번이나 또 발동을 했네. 자, 그럼 이제 이와 같은 상황인데 이분은 이제 그 어느 시점, 제가 말씀드린 그 어느 시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재정립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이 신앙의 깊이에 대해서 재정립된 그때로부터 이분이 이제 삶이 달라졌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분은 이제 이 과정에서 이렇게 끊임없이 선포를 했습니다. 내 인생은 실수가 아니다.
내 장애는 하나님의 더 크고 깊은 계획 안에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약함 속에서 드러난다. 나는 오늘을 감사한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보다 여기에 매이면은 이제 나락에 떨어지잖아요. 그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의 생각이 잡혀버리면 이건 어둠의 트리거잖아요.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이분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한다. 이렇게 해버려요. 이 전신마비와 함께 나중에 이제 그 암으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겪을 때 통증이 이제 왔거든요. 통증이 왔을 때 그 하루 이틀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이분이 이제 이렇게 헤쳐나갑니다.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헤쳐나가는데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통증이 있을 때 특히 밤에 통증으로 잠이 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난 고통에게 넌 날 불안하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날 고통스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날 두렵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게로 들어갈 것이다. 난 잠잠하고 평안하게 숨 쉴 것이다. 고통이여 내가 내게 들어가되 마치 극렬히 타는 풀물불에 들어가는 사드락과 메석과 아벳느고와 같으니 그러면 나는 나와 함께 불 가운데로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선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포가 참 심오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몸에 통증이 생겼잖아요. 통증이. 견디기 힘든 통증이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깨달은 건 뭔가 하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내가 느끼는 통증보다 더 깊은 데 계신단 말이죠. 영에 계시니까, 나의 영에. 근데 나는 통증을 지금 몸의 통증을 마음으로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내 영에 계셔. 몸과 마음보다, 즉 몸과 마음에 일어난 통증보다도 더 깊은 곳에 예수님께서 영에 계시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통증을 돌파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내가 내게로 들어가되 라고 하는 것은 뭐 그냥 통증에 굴복하는 게 아니고 통증을 돌파하면서 몸과 마음의 통증이라고 하는 이게 까딱 잘못하면 이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믿음도 떨어지고 삶도 그늘지고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분은 그게 아니고 그 통증을 돌파하는 거란 말이에요. 통증을 돌파해가지고 더 깊은 데에 계신 예수님, 지금 이분 표현에 의하면 풀물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을 찾아가 그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되니까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평안이 이제 몸과 마음의 통증을 컨트롤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분은 그렇게 해서 전 세계적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부활의 권능이죠. 부활의 권능으로 그 엄청난 그 재앙을 이겨내버린 거란 말이죠. 부활의 권능으로 사는 사람은 말이 달라진다. 부활의 권능으로 사는 사람은 말이 달라진다. 여러분,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그랬죠. 성경 말씀이에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이게 사람의 혀가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게 파괴되긴 했지만은 그러나 창조 질서 자체가 이 사람의 혀에게는 힘이 있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사람을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천지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파워가 그대로 사람의 혀에도 전이가 돼가지고 그래서 혀의 힘에 놀라운 파워가 있는, 죽고 사는 것이 달라지고. 근데 이 부활의 능력은 어떤 점에서 이게 큰 축복이 되는 거 하니 이전에 저주에 물들었던 나의 혀, 불신앙에 그늘에 물들었던 나의 언어, 이것을 구원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건졌단 말이에요. 부활의 능력은 내 언어가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만들었어요. 부활의 능력이 없었다면 나는 그냥 세상 짐에 눌려가지고 그냥 허덕이면서 뭐 원망 불평하고 그다음에 그늘진 얘기를 하고 우울한 얘기를 하고 이런 데서 헤어나오지 못했을 텐데 이 부활의 권능 때문에 나의 영혼의 위치가 달라지고 영혼의 신분이 달라지고 내 삶의 흐름이 달라지게 되고 그 저주에 물들었던 언어가 달라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축복의 언어를 말할 수 있게 되고 생명의 언어를 말할 수 있게 되고 능력의 언어를 말할 수 있게 되면서 내 삶이 달라지게 되는 놀라운 흐름들. 이런 흐름들이 이제 일어나게. 이게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을 통해서 나타난 사례인 것이고 이 조니 에릭슨 타다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돌파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 부활의 권능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기적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의 권능을 통해서 이렇듯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건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건전해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언어를 건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이상 그늘진 언어, 우울한 언어, 불신앙의 언어가 아니라 축복의 언어, 생명의 언어, 능력의 언어를 말할 수 있는 길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예배자들이 끊임없이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이 부활의 권능의 실체를 범사에 체험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